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불우했습니다. 너무 제가 어릴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참 슬픈 소원이죠. 딱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에 그 딱 하루만 행복해 봤으면 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장가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부분이 그때 너무너무 저에게는 난제였고 또 그리고 궁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부분이 제 평생 숙제였어요. 아마 어쩌면 수많은 성경의 제 질문들은 거기에 집중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답을 제가 좀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꾸 저 인생의 수많은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은혜 받고 있고요.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저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고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같이 갑시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 듣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제일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저. 어떤 사람은 정말 대놓고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음성이 삶에 실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지금 명제죠. 이게 전체 명제입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너희는 온전하라, 이것이 전체의 명제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거룩하다는 뜻이 알고 봤더니 분리된다는 뜻이죠.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분리가 되어 계시고 세상과 분리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실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하늘로 두심으로써 우리의 눈동자가 하늘로 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실천 상황에서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모를 경외하란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세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여야만이 너희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 말씀 하나도요, 모든 것의 대주제고 이것은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결론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뒤에 말씀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그의 사랑이신 예수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부처처럼 분리가 되어야 되고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너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너와 나는 가족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못 믿습니까? 우리가 못 믿어요. 왜? 자꾸 죄 지으니까. 죄 짓고 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나 같은 놈 사랑하실까? 그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지금도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4절 말씀을 읽었냐면, 내가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왜 4절 말씀을 읽었냐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헛것을 위하지 말며, 이 말씀에 제가 이번 주에 꽂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헛것을 위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결론이세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꽂혔냐면 헛것을에 꽂힌 게 아니고 위하여에 꽂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술자리 여행 같이 가면 뭐 합니까? 다 하네. 뭐를 위한지도 몰라. 전부 다 위하여 그래요. 사실은 이 위하여 이 말씀에, 이 말에, 이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위하여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하여란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뭘 위한지 모르겠지만 위하여란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브라보 그러잖아요. 뭔지 몰라 브라보 그래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사람은요, 무언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하여라는 그 단어에 꽂힌 것이에요. 오늘은 이 위하여라는 단어, 이 단어에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그리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좀 다르네. 원래 10계명 2계명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어 있어요. 깎은 우상이죠. 우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깎은 우상이 있고, 하나는 어떤 우상이요? 부어 만든 우상이요. 이거 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왜 이게 다른 말이냐면, 전혀 다른 말이냐면, 헛것을 위하지 말며 여기에요 새긴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에 보태어 하신 말씀이세요. 더 깊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 부분도 보고자 해요. 자,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참 신기한 게 파고 파도 또 나와요. 신명기 5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아까 지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이 말씀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의 축약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요, 첫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도망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갔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이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두렵고요, 싫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할 때 쉽습니까? 온갖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밤중에 괜히, 오히려 저희 금요일 저녁에 집에 그 유리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들부터 구출을 해냈어요. 아들이 냉장고에 가가지고 이제 주스 따라 먹으려고 하다가 그 유리잔을 놓친 거예요. 그게 다 깨졌는데, 자, 그럴 때 우리 뭐 생각합니까? 유리 깨진 거 힘들어할까요? 아들 다칠까봐 힘들어할까요? 당연하죠. 가서 봤더니 유리가 이렇게 다행히 옆으로 떨어져서 애는 안 다쳤어요. 근데 파편이 바로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거예요. 온 데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처음에 저도 저기 좀 두꺼운 이제 유리에 밟히지 않는 신을 신고, 그리고 살짝하게 아들이 밟고 나올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나오게 했어요. 겨우 애가 이제 나오죠. 그 나와서 유리 이제 뜯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바디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일단 피신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애가 유리를 깬 거야.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 지금 유리 속에 갇혀 있어요.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애는 아빠한테 꾸중 들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 우리 애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아이 입장 생각해봐. 부모가 좋겠어,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 유리 깬 게 화가 날까? 애가 걱정될까요? 애가 걱정되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어떻게 할까요? 유리 치워야지. 그래서 애 보고 네 어떻게 하라? 꼼짝 말고 엄마 아빠가 정한 데 발 디디고 안전한 데 발 디디고 나와.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십계명이 그거예요. 사실은 꼼짝 말고 네 발 디디고 나와. 그래야 발 안 다치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네 발 위에 있는 뭐 치워? 유리 치워라. 일단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발 위에 있는 유리 치워야 돼. 이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에요. 보니까 똑같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 유리 깨져놨더니 상황이 똑같아. 그럼 부모는 뭐 합니까? 유리 치워요. 예수는 뭐 하십니까? 우리 죄를 치우시고 계신 거야. 우리 죄를 다 치우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다시 사는 거예요. 똑같더라고. 유리 하나 깨지는 것까지 이렇게 은혜 받기로 얼마나, 근데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요, 그거 치우느라고 1시간 걸린 거예요. 넘게 걸린 거예요. 와, 유리 파편 심각하대요. 그 보통 어느 구석에 있는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처음 굵은 거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우리 해결할 때 어떡합니까? 처음엔 굵은 거부터. 일단은 술부터 안 먹어야 되겠죠? 담배부터 끊어야 되겠죠? 일단 굵은 거부터. 그리고 보이지 않던 조그만 유리 파편, 이거 없애야 되겠죠? 하나하나 없애야죠. 그래서 6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하나씩 주워요.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조각, 파편된 유리 조각들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십계명의 언약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고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싫어 나 갈래 하고 쿵 밟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밟으라는 그곳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안 다치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다가 수도시 이미 다친 전력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시란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요, 다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힘들어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꼼짝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나면 너희 발 위에 묻혀져 있는 유리파핀 치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해지고 나와 행복하게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부예요. 알고 보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위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은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럼 나온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기지 말지라 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이 위하는 신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첫째는 나를 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서 재물이 필요해요. 안정된 삶을 위하여 나는 물질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 없는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것들이 나에게 신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신들은, 신이란 개념은 왜 있는 겁니까? 신이란 개념은 사실은요, 위하는 개념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은요, 내가 위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 외에는이에요. 외는이라면 뭐예요? 외에는 위하는. 그러면 누구만 위하라는 뜻이에요? 예. 놀랍게도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다르게 살면 너는 유리파편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이게 복종시켜서 그거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는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도 없는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까? 놀랍게도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살 때 행복합니다. 제가 신혼 이야기 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살면요 행복해요. 이게 실제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 때,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하여 할 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비록 술을 먹지만 뭔가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확 열리고 오늘 끝까지 가자 뭐 이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위한다는 말 속에는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사랑이 함께 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살 때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자꾸 안 해요. 비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또 위한단 말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전도할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거를 할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많은 분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게 망가져 있고 나는 불행합니까? 라고 말한 분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새겨버린 것이에요. 새긴다는 것은요, 내가 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 서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로소 그때서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건 뭐예요? 놀랍게도 새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주교가 왜 잘못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긴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반하고 있는 그 종교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새겨 만들었어요. 그를 하나님 믿습니다. 알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알라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새긴 우상입니까? 새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만든 것, 이것이 새긴 우상이에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위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이계명, 두 번째 이계명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사자, 온갖 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죠. 하나님을 아무 형상,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위하는 신들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잘못 교회에 왔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지금 새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이 계명이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마음대로 만든 우상, 그걸 하나님의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 느낍니까? 느끼겠습니까? 사랑이라 느끼지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목숨을 걸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열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알고 따라가는 종교예요. 알고 따라가는 종교지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더니 알라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무엇합니까?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는 천국 간대. 극단적 이기주의가 변해버렸죠. 그리고 얼마나 여자를 경멸합니까? 이거 하나님 전혀 모르는 열정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모든 계명은요, 1계명에 제가 다 걸린다 했죠.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누구만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진다예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걸립니다. 그 외 것들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위해 살으라고 했을까? 그 부분을 볼게요. 제가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길까, 잘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받아 먹은 건 좋지만 나도 죽고 싶진 않아. 그게 인간적인 보편타당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속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래요. 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과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노정들입니다. 그 길들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원상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고 보면요, 창세기를 알면 다 풀어져요. 창세기도 앞에, 제 앞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계속 하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놀랍게도 파고 파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 거기 이제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유하이란 말씀 제가 꽂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창세기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만드셨고 어떻게 제작하셨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 첫 제목에 어떻게 살아야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붙였냐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굴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제품이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서 있어요. 우상이. 그 우상의 모양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람의 표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라고 합니까?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들이는 분들이 사람이에요. 그 제가 첫 제목의 시작을 사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1장 안 찾으셨어요? 1장 24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쭉 드렸냐면 제가 앞에 깜빡 잊어버리고 덜 읽은 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요 다 종조 만드셨죠. 짐승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놀랍게도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왜 만드셨냐면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틀렸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짐승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마구마구 짐승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만든 이유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이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뭘 하세요? 복을 주세요. 자, 첫째는 알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어떤 분? 복 주시는 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렸기 때문에 아까 십계명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복을 뺏긴 거예요. 원래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던 사람이 그 복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거 마귀에게 뺏긴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오히려 십계명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섬겨서 마귀를 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 섬기지 말라고 오히려 십계명은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범죄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에요. 이 땅이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이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요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조차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이 될 때요, 이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세요. 죄가 없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세요. 자, 그 말씀. 이제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창조한 목적이야.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요, 그 모든 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삶이 괴로워진 것이에요. 다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을 왜 주셨을까요? 삶이 행복하게 이끌어서 그냥 누리고 살으라고?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다스리고 지킨다는 뜻이 뭔데요? 이걸 알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사람을 왜 에덴 동산 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스림의 뜻은요, 다스림을 지키게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르의 단어예요. 그럼 이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 다스리다 뜻이죠. 다른 말로는 일하다, 경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일하다 혹은 경작하다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다른 뜻은요,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다스리다 뜻은 권세를 부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뜻은요, 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잡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요. 그 뜻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 자신의 존재를 바쳐 그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일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이타적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또 위하여가 나오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분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분이 실제된 것을 누구로 봅니까? 예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 행위를요, 예배하다로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에 왜 옵니까? 주일날 안식일 거룩히 여깁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아의 뜻은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것을 가꾸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요,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유심히 보다, 성실하다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또 우리 똑같은 말 지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하여 일하며 지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키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성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똑같습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요, 다스리며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보호함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10골 받는 권세, 이 말씀은, 이 권세는 우리가 세상에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사랑의 권세예요. 사랑의 권세입니다. 위하는 권세예요. 천국은요, 위하는 나라입니다. 위한다는 뜻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위하는 것이죠. 자, 부모는, 어머니는, 엄마는, 특히 엄마는, 또 아빠도 마찬가지. 알고 보니까 뭐합니까? 누구 위해서 합니까? 자식 위해서 살죠. 위한다 할 때 무엇이에요? 사랑한단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 자식을 위하여 섬기고 살잖아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 양말도 빨고 뭐도 하고 뭐 옷도 빨고 뭐 다 해주잖아요. 이거 뭐합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다스림입니까? 예, 섬기듯이요, 사랑하시는 것이요,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되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지어요? 돕는 배필을. 그러면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이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이거 아시면 돼요. 위에 아까 제가 메시지 읽다가 깜빡 덜 한 게 있는데,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 아담이 선과 악에서 알고 있을까 모를까? 압니다. 악의 존재의 결과에 대해서 모를지 몰라도 악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른다?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산다 죽는다 개념 안다 모른다? 안다요. 죽는다의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죽어 있습니까? 사탄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도 알고 있고 사탄이 죽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책임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 만들었습니까?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안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들어서 누구 삼겠다? 내 아내로 삼고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신 거예요. 자, 아내의 뜻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도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여서라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지금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까지 배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그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예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온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가 부족하다 생각하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 돕는 배필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돕는 배필은 단계를 낮게 봐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성경 말씀을 제일 잘못 받아들인 게 뭐냐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에게 줬다고 적혀 있습니까? 1장에?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린 여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똑같습니다. 동등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사실은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의 풍속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정확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이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 걸 이제 가지고 왜 오해가 되냐면 돕는다는 뜻이요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다스린다는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섬기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기독교는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서 오히려 돌봐준다는 뜻이에요. 아리 그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누구를 돕습니까? 예수님 돕습니다. 성령님이 낮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누굴 도와드린다고? 예수님을 도와드려요. 그럼 돕는다는 뜻이 낮은 뜻입니까? 동등합니까? 동등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돕는다는 뜻에는요 높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또 돕는다는 뜻이 또 나와요. 누구요? 천사. 천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수종둡니다.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빗방울 되듯이 떨어질 때 누가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도우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도와드려요. 그럼 이 천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이에요. 인사이드야, 옆이야. 천사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도와드려. 피조물이지만. 이것은 놀랍게도 피조물인 우리들도조차도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한 사람은 그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에게는 이미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도 계시죠? 누구만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만드셨죠? 그럼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 돕는 배필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넬그도라 합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첫째, 이 에제르의 뜻에 가장 근접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돕는다는 뜻은요,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위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밑에 케네그도가 우리 사람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케네그도는요, 둘이 마주하여 라는 뜻이에요. 대면하여 하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 케네그도에는요, 동등하다 그리고 적합하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서로 적합해요. 남자는 여자에게 적합하게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에게 적합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서로 적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만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 가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가정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누가 제일 하나님 안 믿습니까? 청년, 처녀, 총각이 예수 제일 안 믿습니다. 왜? 홀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논리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결혼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더니 기독교인 사람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한국이,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다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전 세계에요, 자선을 가장 안 하는 국가로 변했어요. 우리나라가. 남을 돕지 않는 인구 숫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세계 110위예요. 홀로 자꾸 살다 보면요, 남을 도와준다, 나에게만 관심 가진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첫째 꽉 잡혀버려요. 돈이 없어서 못 도우는데,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고, 두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못 도와준대. 한국이 자꾸 이기적인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가정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섬기는 걸 연습하고요, 그래야 함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가정이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왔네요.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돕는 배필, 곧 앞에 대면하여 하나님을 돕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또 그와 같이 섬겨주는 것이에요. 이걸 되짚어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사실은 대면하여 하나님에게 돕는 배필이 됐다는 뜻이에요. 배필은 또 하나님과 닮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온전히 닮은 자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으려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 훈련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하와를 주셨다예요. 살로. 다른 짐승은 다 각각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그 속에 있는 살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희는 하나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복제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동등합니다.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가정을 이루어 누구를 이해하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드신 목적이 나오네요. 사람은 무엇이에요? 첫째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닮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서로 돌봐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 기쁩니까? 아니요. 직장 가서도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보다도 상사하고 사이 좋은 직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동료들끼리 사이가 좋은 직장이 훨씬 좋아요. 행복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예배야. 지금 우리 주일날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까 아바드가 예배하다 뜻이 있다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 이 예배는 우리가 섬기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어떤 뜻? 섬기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랑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왜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만 자꾸 주기만 해. 사랑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했는데, 해줬는데 사랑 못 받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압니까? 짝사랑. 해보셨나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훤칠하고 있잖아요. 그 막 뭐 다 좋으신 분들은 짝사랑을 별로 안 해봤더라. 이 불행한 거요. 사람이 쓴맛을 봐야지 상대방이 소중한 걸 알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사랑을 해주되 상대방이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받는 거라서. 조금 못한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고마워해. 그래야지 서로 좋죠.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간단하네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대로 살아들이면 행복해요. 그게 최고 기뻐요. 우리요, 봉사할 때 기쁩니다. 누굴 위해서 살아줄 때. 근데 위하는 대상이 잘못돼가지고 힘든 거야. 누구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위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더 기뻐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섬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이 사랑을 제가 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사랑하라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하라. 경외가 무엇이에요? 사랑하지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아우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죠. 이거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일까요? 내가 하는 사랑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경외하라. 또 그 이웃은요?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그리하면 쭉 말씀 나오죠? 그리하면 내가 땅에 장수하고 잘되리라 말씀. 이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웃에게도 어떻게 하라?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남에게 무엇을 주고 기쁘듯하는 이런 사랑 아니에요. 섬기면서 사랑하는 뜻이에요. 답이 다 나왔네. 에베소 안 해도 되겠다. 뭔 뜻이에요? 부부는 서로요 섬기듯이 공경하며 두려워하며 아껴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이에요. 높낮이가 있다 없다? 둘 다 낫다. 정확히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대들어도 남자가 여자를 좁혀디라. 그렇게 있잖아.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은 저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내가 아픈 거야. 아프면 어떻게 돼요? 섬겨야지. 아프다는데. 그럼 내가 절제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절제해야 돼.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보다 제가 깨달은 게 난 몰랐는데 내가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난 강제로 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뭐 했다? 아이고 우리 아내들면 또 시험 들라. 강제로 한 겁니다. 강제로. 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너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맨날 좋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이거 뭐 안 봐도 되겠다, 에베소는.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예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저희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어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사람이 어떤 자? 돕는 배필 되게 하시려고. 함께 있는 분도 계시고 옆에도 계셔. 누가 없어요? 마주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주보는 자, 곧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뻐하세요. 이 예배가 그냥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도 그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그 예배 시작이죠. 주일은 힘을 얻고 가는 날이고요. 그리고 평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 드리는 것.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한 삶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가 돌아봤더니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돕는 배필 되신 점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주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 누굴 경외하자? 이웃을 경외합시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우리가 배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며,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다리겠습니다. 신랑 예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아내답게, 사람이 주의 아내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임을 깨달아서 늘 명심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